말씀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저 주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우리 함께 복창해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전라남도 신안군은 14개 면에 1004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섬이라고 하는데요. 1004개의 섬이라니 정말 섬이 많지요. 그런데 신안군은 섬이 많기로도 유명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율의 비율이 가장 높은 그런 지역이에요. 약 35%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천사의 섬에는 현재도 1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보통 섬 사람들은 배 타고 나가서 어업을 하기 때문에 무속신앙이 강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신안군은 정말 이례적으로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증도라는 섬에는 마을마다 11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90% 이상의 주민이 기독교인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증도 주민들은 그야말로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신안군이 어딘지 아시긴 하지만 한번 지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목포 앞바다인데 서해안이죠. 그리고 거기에 저렇게 천사대교라는 저 다리는 7km도 넘는 다리예요. 저기에 1000개의 넘는 섬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천사의 섬, 신안군에 이처럼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한 여성 사역자의 헌신적인 사랑과 복음 전파 때문이에요.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성결교단의 전도사님인데요. 1950년 10월 6.25 전쟁 때 인민군에 의해서 60세의 나이로 순교하셨어요. 그분은 그 증동리라는 백사장에서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두 손이 묶이고 그리고 눈을 가린 채로 죽창에 찔리고 총에 맞아서 순교하셨는데요. 죄명을 인민군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다. 그런 죄명으로 그 자리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보호하다가 순교를 당한 그런 여성 사역자입니다. 이 문전도사님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순교자 문전도사님은 1897년에 그 신안군의 한 섬에서 어느 집의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 아주 총명하고 그리고 부지런해서 장래가 촉망되고 또 유복하게 자랐어요. 유복하게 자랐는데 17살에 이름도 얼굴도 못 본 정씨라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이 문준경 전사님이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자녀를 못 낳는 건 굉장한 슬픔이고 수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이 후처를 얻어서 이 여성은 시부모님하고만 같이 산 거예요. 근데 20년을 시아버지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를 참 사랑해서 한글을 가르쳐줘서 한글을 일찍 깨우친 거죠. 한글을 깨우쳤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는 섬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재봉틀 하나만 가지고 큰 오빠가 있는 목포에 나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포에서 37살에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듬해의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분은 목포에 있는 어떤 교회에 다녔는데 거기에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그러한 영성이 뛰어난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영적인 열망이 커져서 40세의 나이에 오늘 서울신대 저 부천에 있는 서울신대가 옛날에 경성 성사학원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청강생으로 신학을 공부하게 돼요. 근데 원래 당시에는 결혼한 여성은 그 신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사정사정해서 청강생으로 있다가 이상복 목사님의 추천으로 이제 정식 신학생이 돼서 신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한 열망을 가지고 제가 2016년에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국내 선교지 여행을 갔었는데 이 증도에 갔었어요. 증도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생기신 이제 물론 초상화긴 하지만 저렇게 생기신 분이신데 거기에 가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40대는 굉장히 많은 나이잖아요. 40세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신학교에 갔다라는 게 엄청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신대원 가는데 큰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됐었는데요. 이분은 그러니까 여름 방학 때마다 그 당시에 신학교는 어떻게 했냐면 방학이 되면 개척을 해야 돼요. 고향에 내려가서. 그게 신학생의 학기 중에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자기 고향 신안군에 와서
임자도에서 임자진리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다음에 중동리교회 이런 교회를 개척하면서 신안군의 여러 섬에 교회를 여러 개 세웠어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찬송을 잘 불러가지고 찬송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재미나게 이야기를 해서 복음을 전해서 아주 탁월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여자 몸으로요, 저 섬을 나룻배를 타고 다니거나 갯벌을 막 걸어 다니면서 정말 그 당시에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섬에는 의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역할도 때때로 하고 산파 역할도 하고 그럼 너무 가난하니까 이 바람 같은 거를 메고 다니면서 부잣집에 가서 음식을 걷어다가 가난한 사람을 먹여주는 그러니까 왕거지 자기가 왕거지를 자처하고 참목자고 섬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6.25 때 원래는 목포에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 이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들어왔다가 결국 순교하세요. 그래서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 순교자이고 신앙의 위인이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요한복음 말씀이 있잖아요.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는지 놀라실 거예요. 이 신안군에서 교수, 기업가, 법관에 이르니까 100여 명의 한국 지도자가 나왔고요. 우리나라에 특히 교계에서는 성결교단의 총회장인 이만신 목사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청난 부흥사인데요. 이만신 목사님, CCC의 대표 목사이신 김준거 목사님, 그리고 정태기 목사님 그런 분들을 비롯해서 다 문유경 전도사님의 열매예요. 그래서 다 김준거 목사님도 자기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열매를 이 문유경 전도사님이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됐는데요. 정말 슬픔을 숙명처럼 안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자녀를 못 낳아서 평생 소박맞은 그런 여성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사라질 여성이 주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후에 이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는데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살아낸 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사야 60장 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전 8세기 750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까? 미래에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시온,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신 그런 명령이에요. 이 시온이 결국 메시아가 오신 이후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말해요. 우리 교회가 시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 명령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인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arise.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 참 많이 나와요. 구약, 신약을 망라해서.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졸다 못해 자고 있었잖아요.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자는 제자들을 깨우시기도 하고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었잖아요. 그 야이로의 딸에게 가서 예수님이 달리다굼, 이 굼이 일어나라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 보고 살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라는 말씀은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야이로의 딸에게 말씀하신다. 죽은 사람에게 살아 일어나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말씀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요. 일어나라 라는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라. 그 다음 빛을 발하라. shine. 다 명령어예요.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라. 어둠의 세계에 광명의 빛을 비추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그렇게 임하였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나에게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가 오늘 참조구절이 많아서 요거를 끼워드렸죠. 예,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참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참 빛이시고 참 생명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 빛이시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 오셨어요. 안에 계세요. 또 하나님이신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하는지, 어떻게 빛을 발해야 하는지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린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주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죽음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겠습니까? 당연히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는 것 자체가 죽음의 자리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 내가 죽었을 때는 영적인 감각도 죽어 있었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으니 영이신 하나님을 깨달을 도리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때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영이 죽어 있으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내 육체와 마음에 원대로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나를 방탕에 방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오셔서 살아났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내 마음에 영으로 오셔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 지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 머물던 그 죽음의 자리에 더 이상 계속 머물 수 없고 우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살아난 자로서 죽음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임한 참 빛, 그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는 발해야 되는 것이죠.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소개했던 문준경 전도사님이 37세에 예수님 믿으시고 죽었던 그분의 영혼이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난 후에는 그분의 삶의 좌절, 슬픔, 무의미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임하신 주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산자로서의 새 삶을 사셨어요. 받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기쁨으로 그 사랑을 전하며 빛을 발하며 사셨던 것이죠.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산자로서 마땅히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CCM 가사 중에 찬양 중에 멈출 수 없네라는 찬양 가사 제가 거기 써드렸는데요. 저는 이 가사가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들을 때마다. 신나는 찬양이기도 한데요. 가사가 정말 은혜를 아는 자의 그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이 이 가사만 읽어봅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네, 참 이 찬양의 가사야말로 막 일어나서 춤추면서 막 그렇게 부르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찬양을 좀 더 박자를 잘 맞췄으면 불러드렸을 텐데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서 어찌 잠잠하겠느냐는 거예요. 기쁨의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멸망해서 건진받았는데. 기쁨의 경배를 드려야 정상이잖아요. 주님을 향해 멈출 수 없는 사랑으로 기쁨의 춤을 추며 주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에요. 기쁨이 충만해서 즐거움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한 삶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죠.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 속에 감사와 찬양, 경배의 삶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온 세계와 온 땅이죠. 온 만민이 어둠과 캄캄함 속에 있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주님이 없는 세상은 당연히 어둠에 덮여 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없는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합니다. 온 세상 만민을 밝힐 빛이 필요합니다.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할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생명의 빛이 임하여 함께하고 있어요. 이 어둠과 캄캄함이 가득한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출 존재는 우리들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있는지 들어보셨습니까? 1885년에 이 땅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어보면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조금 알 수 있어요. 제가 언더우드 기도를 거기에 써드렸는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자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네, 많이 들은 기도잖아요. 언더우드의 기도. 1885년에 이 땅이, 이 나라가 이런 수준이었어요. 이런 어둠의 땅에 생명의 빛을 받은 젊은 선교사 언더우드가 일어나 건너와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20대에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의 세브란스의 전신인 병원과 또 학교, 연세대학교 같은 그런 학교 등을 세우면서 주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발한 생명의 빛이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백합화가 피게 하였고요. 캄캄한 어둠이 거치고 광명이 임했습니다. 복음의 빛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고 교회가 많이 세워졌는데요. 지독한 가난과 무지, 인습의 얽매임과 차별, 이런 어둠들이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풍요와 지성, 자유와 평등, 인권 회복 등의 빛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분들에게 큰 사랑의 빛을 지고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어둠으로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쾌락주의, 심각한 이기주의, 난무하는 거짓, 공허와 고독을 이기지 못하여 죽음을 선택하는 등 전보다도 더 복잡하고 악한 죄악들로 여전히 어둠과 캄캄함이 우리 사회를 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진단을 내려주시는지 우리 시편 107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곤고함과 죄의 쇠사슬에 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세요.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풍요로운 것 같지만 곤고하고 죄의 쇠사슬에 매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악하고 패역함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곤고함과 죄의 쇠사슬에 매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비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아모스 8장 11절.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사역자가 되었다고 해도 되는 말씀인데 우리 아모스 8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물질적 기갈이 아니잖아요. 물론 물질이 부족할 때도 있지만 이 시대의 물질은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 속에 영혼의 기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입니다. 영적 기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이시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영적 기갈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살리는 말씀,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힘써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의 권능이 임해서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담대히 일어나 기쁨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빛된 삶을 보여주기도 해야 돼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는 우리 보고 빛된 삶을 보여줘라, 보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8,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이후로 우리는 빛이 되었어요.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빛을 보여달라고 요구해요.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빛의 열매를 맺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의사도 돼주고 산파도 돼주고 음식을 얻어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는 그 빛된 삶을 보여준 것처럼 보여주었으니까 그들의 심령이 움직인 거거든요. 우리도 행함으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자기 유익만 구하는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그런 착함, 그것이 착함이잖아요. 그 착함으로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에요. 거기서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감으로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언제나 진실함을 보여줄 때 우리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갑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리가 사방에서 다 모여 우리의 빛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나라들과 왕들이 우리의 빛으로 우리의 광명으로 나옵니다. 다 빛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 어둠과 캄캄함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놀라운 약속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역사 속에서 넘치도록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구 한 바퀴를 거의 다 돌았습니다. 수많은 나라들과 왕들이 빛이시고 광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왔잖아요.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열방의 나라와 민족, 열왕들이 다 주 예수님께로 나와 그분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왕으로 믿고 모시며 살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빛이 비추인 나라마다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충만한 빛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부유와 지성, 자유와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가치가 자리를 잡으면서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번성해 갔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 놀라운 약속은 오늘도 유효하며 여전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광명으로 나오는 비전을 바라보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다 모여 우리에게는 나오는 약속을 비전으로 품고 우리의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자들이에요. 비록 작은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참 빛이신 주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신 주께서 임하여 계시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일어나 빛을 발한다면 오늘도 여전히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 영혼이 줄이고 목말라 영적 기갈 중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다 모여 우리를 통해 주께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무리가 다 모여 우리에게로 나옵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 참된 교회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좌우로 퍼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자손들은 열방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비전으로 바라보고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고 우리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영적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라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서 우리의 교회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자신이 써낸 그 사람들 마음에 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빛의 자녀다운 행실을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그런 행실을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줄을 길게 하고 우리의 말뚝을 견고히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작은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말뚝을 견고히 하면서 주님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충만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일어나서 빛을 발합시다. 우리에게는 빛이 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습니다. 오늘부터 추수감사절까지 6주 동안 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생명 얻은 기쁨으로 일어나 찬양하며 빛을 발합시다. 어둠과 캄캄함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기갈 중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빛이 임하길, 생명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참 빛이신 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줍시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무리가 다 모여 우리에게 나올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우리는 좌우로 퍼질 것입니다. 우리 자손은 열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참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참빛이신 주 예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서 마땅히 기쁨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망과 흑암의 그늘 속에 있고 곤과 쇠사슬에 매인 자들에게 빛이시며 생명이신 주님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영적 기갈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무리가 다 모여 주께 나올 것을 바라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 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